자, 오늘 말씀은 풍랑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풍랑을 거쳐 건너온 갈릴리 바다 그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제 오셨는데 힘들게 왔지요. 풍랑 가운데. 자, 누굴 만나느냐? 귀신 들린 사람 몇 명이에요? 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자,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무덤, 따라오고 계시죠? 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우 몹시 사나워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데, 자,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귀신 들린 자는 안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누군지.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우리를 쫓아내려 하시려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그냥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황 파악이 딱 되니까, 자, 우리로 하여금 내보내려 하시면 어디로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요? 저기 돼지떼들에게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은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면 돼지떼들에게 좀 들어가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로 막 내리달리더니만 스스로 자결해 버렸어요. 그냥 몰살을 당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 돼지떼들을 치고 있던 종들이 졸지에 치고 있는 자기 그 돼지떼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들이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한테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혼날지도 모르니까 당장에 달려갔지요. 주인에게 가서 또 시내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34절에 보니까 누굴 만나려고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려고 나왔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돼지떼들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발 나가주십시오 했더니, 자,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가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 몇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요? 귀신 들린 딱 두 사람만 예수님 만나서 이제 치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장을,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주보 가운데를 좀 보시면 굉장히 분량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걸 둘로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서부터 어디까지 나누냐면요, 5번까지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6번과 더불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속편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가 더 재밌을 거예요. 이게 무슨 광고도 아니고.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악한 영의 역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이제 악한 영의 역사가 더 마음 가운데 확 와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제가 어디가 아프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쓸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쓸어 주시면서 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서 그런다?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다. 그래서 나쁜 마음 빼주세요, 나쁜 마음 빼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만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 네, 나쁜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자,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리를 떠나게 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자,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야 돼요? 자, 어디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집에서 살아야지요. 가정과 더불어 살아야지요. 일터에 있어야지요. 원래 있어야 할 그 집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그 가정이 아니라, 그 원래 있어야 할 일터가 아니라 정말 엉뚱한 무덤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첫 번째 역사예요. 나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고 싶고, 직장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여러분들, 사단이 왜 사단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되었느냐?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뭘 떠났어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이게 사단이 되어지고 이게 악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사단이 사단 되어졌느냐? 나쁜 짓을 했다. 여러분, 이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사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속에 나쁜 마음이 쓱 들어가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라는.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신기루예요. 그냥 상상이라는 거죠.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상상.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마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정해주신 이 자리를 떠나면 더 행복할 것 같은 착각.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악한 영,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 데서나 아무 방향으로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고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모습인데, 자,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이, 자, 자기의 뭐에서? 위치에서. 여러분, 이거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저기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자리에 진을 쳐라. 너는 이 자리에서 행군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뭐를 따라가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방향도 누가 정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행진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 되어짐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스스로 정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향하여 함께 이동하는 줄 아는, 바로 그게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나쁜 마음이 쓱 들어오면, 사단이 역사를 하면 그 자리를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 꼭 여기여야만 하느냐? 왜 꼭 저기를 꼭 가야만 하느냐? 이 이탈에서, 이 진영에서 뭐라 그래요?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델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요, 어머니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자리예요.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괜히 오늘따라 집에 가기가 싫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이야기로 코에 뭐 들어갔다 그래요? 바람 들어갔다. 여러분, 이 코에 바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가정의 자리.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강단에 딱 올라오게 되면 제가 딱 보면서 거의 정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그 옆칸으로도 옮기질 않거든요. 괜히 옆칸으로 옮기면 은혜를 덜 받을 것처럼 막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를 꽉 지키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혹시 새 가족이 왔는데 여기 내 자리인데요 라고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자꾸 교회 가기가 싫다. 어떤 마음 들어온 거예요? 아, 이번 주도 교회 가? 나 지난주도 갔는데 왜 매주 가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나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자, 악한 영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뭐 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떠나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나쁜 마음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건 악한 영의 역사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아차리시고, 여러분, 이 마음과 싸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덤 사이에 머무르게 한다.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여러분들, 집 떠나서, 가정 떠나서 기껏 산다라고 간 곳이 어디예요 지금? 아니, 무덤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떠나고 나서 잠시 후에 돌아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냥 무덤과 같은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은 기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사망과 죽음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덤은요, 죄로 인하여 썩어짐과 고통이 있는 곳이고요,
어둠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무서운 곳이 무덤이에요. 그 한국 무덤은 공동묘지를 가보면 이렇게 분봉이라고 이렇게 잔디 때를 입혀놓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무덤은 그냥 낮에 봐도 밤에 봐도 그냥 무서워요. 그게 한국 무덤의 모습입니다. 이게 공동묘지를 가보시면. 근데 미국에 가보면 이제 로즈힐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무덤 자체를 분봉을 만들어 놓지 않고 비석을 땅에다가 밑에다 엎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주변이 어떻게 보이냐, 비석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상들과 더불어서 공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즈힐 하면 뭐를 많이 심어놨을 것 같아요? 네, 장미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낮에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와, 공원이다. 그리고 거기 와서 떠드는 사람 없거든요. 되게 조용해요. 근데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고 아무리 뭐 꽃을 심어놓고 한들 낮에야 갈 때 괜찮지, 여러분 밤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뭐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무덤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무서운 곳이 무덤인데, 여러분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 뭐하니라고 정신 팔리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무덤 안에 있으면서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평생. 그건 아무리 꾸며도 뭐예요? 그냥 무덤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꾸밀라고 무섭지 않게 포장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빨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무덤에서 떠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이 다양한 무덤들 안에서 살아요. 근심과 걱정의 무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의 무덤 안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덤 안에 살고 있고요. 실패감과 무기력함과 열등감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적들과 사주팔자와 점보는 무덤 안에 살고 있고요. 욕심과 이기심과 더러운 거짓말과 죄와 나쁜 습관들과 중독의 무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빨리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무덤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자기가 썩어가고 있고 자기가 괴롭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되겠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성도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이 무덤 안에서 빼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그 무덤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면 내가 결단하여 무덤 바깥으로 나가는 결단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없이 막연하게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무덤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악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기껏 가서 있어야 할 자리가 뭐 어떤 자리예요? 무덤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무덤들이 혹시나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무덤에서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를 보니까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 자, 3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납고 공격적으로 만든다. 자, 28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웠다. 그래서 아무도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납고 공격적인 성격,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이게 말을 해도 되게 싸납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요, 왜요? 뭐 이러면서 막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꼭 식물 중에 비유를 한다면 꼭 뭐 같아요? 선인장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옆에 가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차도남, 차도녀,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되게 근사해 보이고 쿨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앞에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꼭 뒷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것저것 본문 말씀들이 이제 주보에 있으니까 이제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볼펜도 돌려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배하러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되게 까칠하게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 어떤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나쁜 마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관심 갖지 말라고 까칠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까칠한 마음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온유한 마음 가지시길 가운유한 마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시편 37편 11절 자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뭘 선물로 주신다?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땅 같은 거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온유한 마음 가지고 이런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마음 들어가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 싸나워져요. 여러분 이것은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빨리 빼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을 괴롭게 생각하게 한다. 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29절 뒤에 부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만났어요. 자, 그랬을 때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오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뭐 하러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뒤에 줄 쳐진 데만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주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자, 첫 번째 이 생명은 우리가 죽은 인생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인생으로서 생명을 주시려고 온 것이고, 더 풍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그 지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왔는데,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뭐 하러 온 것으로 생각한다? 괴롭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 해라 그래요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좀 하십시오. 제자 훈련도 좀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꾸 목사가 자기를 뭐 하려고 한다?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렇게 이 교회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할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약간 교육부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따라오시길 되길 따라오십시오.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성경 공부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의를 잘 안 해주시는데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아팠을 때는 이런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는 소위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몸이 아프면 이 이성의 끈을 딱 놔버려요. 딱 놔버리는 순간 안에 숨겨져 있는 뭐가 드러나느냐?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장로님을 제가 문병을 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성이 건강할 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장로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권사고 장로인데 라고 하는 것 개념 안에서 이성이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다른 사람 자기의 상황 때문에 마치 신앙이 있는 뭐 한 거예요. 척을 해온 거예요. 근데 병이 딱 들어지고 이성의 끈이 딱 놓아지는 순간 뭐가 되느냐? 속 안에 숨겨진 본성이 딱 드러나는데, 찬양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는 걸 괴롭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유난히도 그날따라 머리가 너무 아파.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답답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뭐 하면 돼요? 그때 올라오는 그 악한 영을 여러분 말씀으로 쫓아내버리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머리 아픔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말씀을 듣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면 머리를 계속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걸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여기 진짜 자유로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내가 머리 아프다라고 끙끙 앓면서 붙잡고 가면요, 여러분 예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 쫓아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가면 이 안에 진짜 자유로움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 이슬람권의 선교를 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슬람권의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 교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듣기 싫다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듣기 싫어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듣기 싫다는 사람에게 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 편인 거예요? 지금 마귀 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마귀는요 괴로워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29절에 보니까 중간에 줄쳐진 데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은 하나님과 뭐한 자예요?
상관이 없는 자. 자, 이런 자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혜도 그렇고 다 귀찮아진다,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싸워 물리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번째, 시작. 혈탄을 미루게 한다. 자, 29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 때가 되어지면 그 귀신은 이 사람 안에서 나가야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 귀신은 때가 되어지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금이 그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다.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악한 영의 특징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무시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이런 마음이, 이게 사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나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 하는 줄 알아요.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 변명해요? 이 사단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아니라 언제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가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그놈의 마음은 언제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그놈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미루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고 나쁜 마음입니다. 자,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하기가 바쁘고 취직하기가 바쁘고 연애하리라 바쁘고 결혼하느라고 바쁘고 너무 바빠서 주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대요. 청년들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착해서. 자,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한가해질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교회 많은데 물어봐요. 직장 안정되어지려고 바쁘고요. 승진하려고 바쁘고요. 애 다니라고 바쁘고요. 그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요. 돈 좀 벌어놔야 하니라고 바쁘고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더 바빠져요. 자, 그러면 애들 좀 크면 갓난장이 좀 지나가려면 좀 한가할 것 같죠. 여러분, 중년 되어지면요, 애들 이제 대학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 놓으면 또 누구 봐야 돼요? 그 애의 또 애를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정도 되면 슬슬 몸이 뭐해지기 시작해요. 고장 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노년 되어지게 되면 뭐 하느라고 바빠요? 병원 다니라고 바쁘고요. 그 건강 책임이라고 바쁘고, 여기 다 하시는 것 같아. 여기 노인네가 하는, 노인분이 하는. 심지어 제가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건강 챙기느라고 바쁘고 병원 다니라고 바쁘고 그것만 전부였으면 좋겠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그러니까 뭐 키워? 강아지 키워. 강아지 키우느라고 산책 나가느라고 바빠. 언제 헌신하고 언제 봉사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일이라는 시간, 다음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네가 더 안정이 되어지고 네가 더 뭐 하면
네가 더 한가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이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지막이 뭐냐? 이것저것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5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나쁜 마음 들어간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주는 나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간간히 여러분들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꾸 내게 주신 이 가정의 자리, 내게 주신 이 교회 안의 자리, 여러분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온다. 여러분 뭐가 들어간 거냐? 나쁜 마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더럽고 악하고 어둡고 홀로 되어진 이 죄악의 자리, 나쁜 습관의 자리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거, 그것도 나쁜 마음 들어간 겁니다. 자꾸 누가 뭐라 그러면 귀찮고 싸납게 반응하고 싶고 신경질 부려버리고 싶고 이러면 뭐가 들어간 거냐? 나쁜 마음 들어간 거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귀찮고 교회 가기 싫고 이러면 그거 나쁜 마음 들어간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해야 될 줄 알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줄 알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야 될 줄 알면서도 에이 다음에 해야지 미루고 있는 그 마음, 이런 무엇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쁜 마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그 무덤 가운데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들 다 몰아내시고 정말로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도록? 행복을 얻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